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떠들썩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설교를 목사님이 이제 하신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처벌을 받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대중 언론에 나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나서야 그 처벌을 면할 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표현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것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 남자에서 여자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한 그 군인 부사관 그 사건이 있었죠. 그것에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이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면 그 의견 자체를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뭐 설교를 하시는 강단 위에서나 아니면 이제 강단 밑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목사님의 그 지위로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부분은 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제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없게 되고 전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처벌을 받을 각오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이제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되는 그 항목 중에 성적 지향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내가 이성을 사랑하든 동성을 사랑하든 그것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사랑하는 것은 정상이고 동성을 사랑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이제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즈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불치병입니다. 현재 개발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이제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뿐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고 또 이제 그 비용은 세금으로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 약값이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의 평생 먹을 약을 이제 세금으로 대주는 거고 이제 에이즈 환자가 지금도 많은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약의 값을 다 세금으로 내준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처벌한다는 게 바로 이 법입니다.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전에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배우고 자라난다면 이제 잘못된 호기심에 이제 들어갔다가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성애를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신 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정치적인 부분은 이제 옳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옳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든 시스템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이 세력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또 다른 것이 뭐 좋아 보인다고 뽑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